본문은 므낫셋과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셋은 히스기야의 아들로 그의 부친이었던 히스기야의 선정과 또 그 신앙은 버리고 신당을 산당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었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이룰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그리고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한 므낫셋을 책망하셨지만 므낫셋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므낫셋과 그리고 그 꾀에 빠진 백성들의 행한 죄악이 가나안에서 쫓아낸 그 아모리 족속보다 그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와 같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그 왕 밑에서 이러한 므낫셋과 같은 악한 우상 숭배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므낫셋은 왜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러한 선정과 신앙을 본받지 못하였을까요? 우리는 므낫셋이 왕이 된 그 나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므낫셋은 12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므낫셋은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된 바로 그때 태어났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시간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의 통치는 두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로부터 생명이 연장되기 전까지의 통치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개혁하며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며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라 행하였으며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기는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었던 바로 그 15년의 통치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전과는 달리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므낫셋은 바로 이때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교만함을 보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던 것입니다. 물론 므낫셋이 이러한 악한 통치를 한 것에 가장 핵심적인 책임은 자기 본인에게 있겠죠. 본인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향력도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는 빨리 태어나기만을 바라지만 또 태어나면 이쁘고 좋지만 말 못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돌봐야 할 일들이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면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크면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또 그만한 문제가 또 발생하죠. 사춘기가 되면 또 부모에 대한 반항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 또 부모의 마음이 속이 상하잖아요. 또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결혼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면 이젠 내 손에서 떠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던가요? 또 시집가면 이제 얘 낳아야 되는데 왜 내 애를 낳지 않지라고 하는 걱정이 또 생기죠. 또 자녀가 태어나면 직장 생활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또 그 아이를 돌봐야 할 책임도 또 부모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이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로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한 부모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도 부모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자녀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그 삶과 만남과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커서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기는 것이요, 또 그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므낫셋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므낫셋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긴 무려 5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우리가 므낫셋 다음으로 보는 아몬 역시 그 아버지를 따라 악한 통치를 하였지만 고작 2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셋은 무려 55년,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보다도 더 긴 55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악한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게 하였을까요? 더욱이 일반적으로 악한 왕들의 그 결말과 같이 인생의 끝이 비참해야 하는데 므낫셋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들과 같이 편히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므낫셋은 이처럼 오랫동안 통치하고 평안히 잠들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대기에는 이 므낫셋의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이 므낫셋이 그저 악한 왕으로만 기술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이처럼 악하였던 므낫셋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러한 악하였던 므낫셋의 죄로 인하여 므낫셋은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므낫셋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좀 넘겨서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또 그 이후에 기술되어지는 것을 보면 므낫셋은 여호와의 전에 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제단들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들로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악하였던 므낫셋 왕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자 겸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므낫셋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왜 55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 므낫셋을 용납하였을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왕을 하나님은 왜 그토록 참고 인내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고 겸비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때로는 환난을 주시어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깨닫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참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셋의 이러한 죄, 그가 행한 그 모든 죄는 그의 아들 아몬에게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남유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저주의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만큼 므낫셋의 죄가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와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달아보았던 그 저울과 그 추를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인하여 용납하고 참고 기다리셨던 이 남유다의 그 저울을 들이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마치 그릇을 엎듯이, 그릇을 갈아엎듯이 그렇게 뒤집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우리의 삶의 그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